네, 참된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지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식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지식과 또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죠. 그저 감정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에 대한 내용, 지식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믿음의 지식, 즉 바른 지식 또 넓은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굳게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성경의 지식 또 신학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굳게 신뢰하는 것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히 알고요. 또 그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제 그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여러 군데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평소에 구약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시거나 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내용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시고 또 꾸준하게 읽으신 분은 이 말씀이 결국 어떤 도덕적인 설교나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how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찾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인자,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 세 번째는 주라는 이 3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분의 인격 또 그분 자체를 예언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리키겠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지자가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응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자라는 말이 구약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인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표현하셨던 단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총
89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만 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겠죠. 인자란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죠.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는 인자를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93번 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인간성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인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대한 해석 때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여기서 인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정부 하나님을 말하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종말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돼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죠. 환상을 보고. 자, 여기에서 종말에 임할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의 영광의 메시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3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당할 이 십자가의 고난, 또 이 죽음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2장 14절에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인자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의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죠? 요나의 스토리도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요나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물고기한테 잡혀먹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프리뷰, 모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요나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사건이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다음에는 곧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놀라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번에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니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삼중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무지했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였습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 조명탄을 탁 터뜨리면 그 도시 전체가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계시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이 제자들이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감추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영원에서부터 숨겨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연구,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인 말로 계시의 은닉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먼 영혼을 열어서 펼쳐서 이 십자가의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영혼을 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셨구나. 그것들을 여러분이 진정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눈으로는 보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던 그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지나가느냐고 묻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런데 더 큰 소리로, 어쩌면 더 절박하고 또 더 간절한 소리로 외쳤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알고 믿고 이 외침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 말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에게서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솔로몬 스토리 아시죠? 나중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서 난 한 싹, 이 한 가지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종말에 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서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맹인이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외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한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죠. 이때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절박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를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맹인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불렀죠.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주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지식이고 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조차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발음을 정확하게는 부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어떻게 부르는지.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주라는 이런 단어들로 대체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창조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시며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시편 111편 1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그 주되심을 스스로 밝히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께서 성부를 가리키죠. 내 주께 성자를 가리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주라고 부른 것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과 다른 주가 나오니까 결국 다윗은 그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은 인자와 다윗의 후손과 주로 오신 바로 약속된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맹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42절,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사시다가 죽으신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바로 참 인간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또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이시죠.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그저 나사렛 예수 다윗의 후손이여 주여라고 그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부른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이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교리를 아무리 철저히 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여 나의 이 감겨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소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 계시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를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